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사야 예언서는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진 서로 다른 세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저자를 제1 이사야, 기원전 8세기 후반 강대국 아시리아의 위협과 신흥 바벨론 제국의 등장이 그 역사적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의 저자를 제2 이사야,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된 후 시작된 포로기,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 붕괴되던 주전 539년까지의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56장에서 66장까지 이른바 제3 이사야서는 포로기 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 이사야와는 달리 제2 이사야라고 이름 붙인 예언자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포로기 유다 왕국의 상황과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운명에 대한 정보도 빈약하지만 예레미야서에 근거하여 추정해 보면 최소한 3차례에 걸쳐 12,000 혹은 15,000명의 유다 지도층 인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던 유대인 포로들은 남북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다윗 왕조의 종언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표징으로 생각했습니다. 남북 왕국의 멸망은 곧 신들의 전쟁에서 바벨론의 신들이 승리한 결과로 받아들인 것이죠. 절망에 빠진 유대 포로들에게 바벨론의 그 웅장한 신전들과 제인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이방 신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는 신이 자기가 진짜 신임을 증명하던 지금까지의 방식, 곧 자기 민족을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믿었던 옛 믿음을 버립니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자기 민족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패배시킴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신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오히려 자기 백성을 파멸시키고 몰락시킴으로써 자기가 진정한 신임을 입증한다는 사상은 고대 세계에서 실로, 더더군다나 재정일치의 사회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2 이사야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기 백성의 구원과 결합시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의 신,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칭하십니다. 이로써 한때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부족신이었던 야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한 민족신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시각은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나라,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의 매우 자의적인 역사 해석이나 아전 인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2 이사야는 아직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본 시대, 한 신의 위대함을 전쟁에서의 승리에서 확인하던 시대에 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영역을 전쟁터에서 법정으로, 왕에게서 종으로 이전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낯선, 아니 전적으로 새로운 사상이 등장합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와 운명을 관장하는 신이 아니라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도하는 신, 정치적 군사적 승리에서가 아니라 패망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로 인도하는 신, 이방 민족과 이방 신들조차 이용하여 자기 뜻을 실현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구원자는 더 이상 절대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새로운 구원을 가져오는 자가 왕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정치적 권력과 군사력의 형태를 취한다는 그 이전의 사고, 아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아니 그런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초대교회는 제2 이사야의 이른바 고난받는 종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구현되고 확증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만군의 왕,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형벌받아 마땅할 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고난받는 종입니다. 제2 이사야는 백성의 허물 때문에 고난받는 종, 우리 죄를 짊어지신 고난받는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속량하시는 것을 마침내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땅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땅끝은 유배지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결의도 모두 땅 밑에 매몰된 곳, 그 땅끝에서 제2 이사야는 제2의 출애굽,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포로로 잡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조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말입니다. 성탄절은 귀향의 계절입니다. 고향을 떠난 모든 이들, 전쟁 때문이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유, 차별 때문이건 그 어떤 이유에서나도 고향을 떠난, 아니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실향민들에게 돌아갈 곳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땅끝은 수평적 지리적 경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땅끝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 다다를 수 없는 곳, 병과 고통 때문에,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삶의 끝자락에 놓인 모든 이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오늘 주님의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형벌받아야 할 이 백성을 속량하시고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시며 고향을 떠난 모든 이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